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던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아인슈타인도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또 내가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기인한 외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 본성적인 쓸쓸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퓨어예요. 순결한, 깨끗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근데 일일이 다 거둘 수 없으니까 이제 대리인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정부에서 고지서 날라오면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닌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지방의 원래 주민, 원주민들을 이 세리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것보다도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가 머물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거점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이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것이죠. 세리가 그 정도니까 세리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1위가 바로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물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도 사람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고 해도 인간 사이에 나누는 진실한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소문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5,000명도 먹이셨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던 것은 다른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 중에 전직 세리인 마태도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머물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원래 키가 작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무리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무리에 가다가는 대번 쫓겨나고 배척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정확히는 무화과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뽕나무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무화과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뽕나무가 맺는 무화과는 일반 무화과보다 작고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가 그냥 먹을 수 없고, 이 익지 않았을 때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빼내야 먹을 수 있는 이 굉장히 독특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쉬운 것 아니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세리에 꽤 가장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무에 올라간다? 이것은 수치를 감당하는 일이었겠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포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에게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는 동사가 바로 이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삭개오는 그 안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안의 외로움을 채워주실 분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에 이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두 가지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삭개오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삭개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삭개오의 생각, 삭개오가 혼자 있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드디어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이름이 불렸을 때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삭개오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자야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더럽게 살고 있지만, 추악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 나도 내 이름과 같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결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삭개오에게만 들리도록 몰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 must, 영어로 보면 must가 쓰여집니다. 내 집에 반드시 절대로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리고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지? 내 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예수님께 들키면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을 쫓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쫓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명성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획득했던 돈과 외모와 학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얻고 있는 이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 없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한 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2018년 영국에서 국민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받게 되고, 영국 정부는 아주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 부서예요. 그리고 외로움부에 장관을 임명하고 9개의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340억 원을 들여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 흡연이나 금주보다 더 위험한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진국인 영국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항상 거의 외롭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 항상 외롭다라고 응답한 겁니다. 20대의 40%가 항상 외롭다라고 응답했고 30대는 30%, 40대는 25%, 50대는 20%, 60대 이상은 17%의 사람들이 상시 외롭다라고 응답했어요. 신경끄기의 기술의 저자, 베스트셀러거든요. 저자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여행하고 나서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게재했어요.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지난주 중에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 이후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다. 경쟁적인 교육, 경쟁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지만 정신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잘못 진단한 걸까요? 좀 맞게 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발전했는데 더 외로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고립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와 네트워크를 이루었습니다. SNS가 발달해서 언제든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려서 사람들의 공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나를 알리고 싶고 진짜 나를 공감받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 꾸민 모습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요. 내 곁에 있는 친구도 배우자도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 같거든요. 한참 막 연애할 때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 사람의 약점, 연약한 점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나의 연약한 점을 들춰내는 것이죠.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 사람의 그 꼴을 배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는 뭐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지만 연세가 드시고 나면 점점 힘이 없어지시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주실 수 없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가 정점을 찍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바닥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를 때도 있었지만 한순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적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지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휩쓸리지 않으신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이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이 친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가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셨던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사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신 겁니다. 거친 세상을 가면서도 묵묵히 사랑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똑같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세리장이라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며 지칭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삭개오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의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편견 없이 비난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을 질타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있어도 삭개오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와 먹고 마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곁을 지키시는 겁니다. 비난의 돌을 함께 맞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현성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이 권투 선수가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를 나왔고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투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시합을 치렀는데 편파 판정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삐뚤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폭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폭과의 싸움 중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분신 자살을 시도해서 온몸의 93%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권투 도장을 운영하면서 의욕도 없고 소망이 없는 한 청소년을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줬으면 이렇게 안 살 수 있을 텐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렸던 나에게 그러고 싶다. 나에게 진심을 담아 손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을 진정으로 잡아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온몸을 던져줄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위해서 비난받아도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율법에서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요, 빼앗은 것의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넘어서는 선행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자기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명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가지고 내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돈을 가지고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이 반응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있다면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단단한 자, 그 쓴뿌리들이 깨지게 되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열매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외로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구원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을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주인 안에 있었는데 정상적인 연결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연결해서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삭개오에게 쓰였던 제테오라는 동사가 한 번 더 쓰이게 되는 겁니다. 찾다, 찾아 헤매다, 추구하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외로워하는 삭개오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께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허리와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거동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우시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역장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고 저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프면 더 외로움을 느끼죠.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구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별들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별들을 다 구별해내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있다고 해도, 특별한 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에 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를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외로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며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기인한 죄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외모나 그런 것으로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고 할수록 더 큰 외로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으셨던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참 사랑을 경험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함을 복음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